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생명의 빛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가 가득한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또 생명의 빛교회 창립 기념 34주년이라는 귀한 행사에 후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박인수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타향에서 세 번의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런 세 번의 제국의 교체를 경험하면서도 늘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만큼이나 시기와 모함,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항상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중용하려고 하자 120개의 도나되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데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금령을 만들어야겠고 왕은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조서에 도장을 찍어 공표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시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그는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반대자들의 음모를 알고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또 환경과 형편에 따라 또 여러 이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일을 반복하고 전에 그토록 내세웠던 자기의 신념과도 위배되었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끝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며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과 형편, 자기 편리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그 신앙의 삶이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뀐다, 형편에 따라 바뀐다, 그러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을 따라 나무들이 그 잎사귀 색깔이 달라지고 시들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의 참된 신앙은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총리와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 공표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뒷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그러한 이런 행위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을 음해하려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둔 채로, 저 같으면 닫고 가겠어요. 걸리면 사자굴 가야 되니까. 근데 열어둔 채로, 그리고 매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일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면모는 단지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당시 하나님께 대하여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역시도 왕명을 거절하는 것으로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은 신앙의 일화가 나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란 위험을 알면서도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이 사건이 있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한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정하였을 때는 10대 때의 나이입니다. 약 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결국 65년의 세월이 흐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이어 벤사살 왕까지,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세워지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지금까지 주변 형편도 다양하게 변하였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세월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시며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신앙이 바뀌거나 변질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세월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한결같이 진실한 겁니다. 한결같이 의연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아름답고 굳건한 것이어야 됩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코 변질될 수도 없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통로로 삼아서 날로 새로운 삶, 더욱더 축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생명의 빛 이 귀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다니엘의 참된 신앙처럼 한결같은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진실하고 정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을 좀 보겠는데요.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30일간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할 수 없게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가히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라는 직함이나 심지어 그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실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기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총 120개나 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도를 다스려야 하는 제국의 총리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었고요. 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만큼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오전 9시와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 거죠. 더욱이 그는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이 영예로운 자리, 더 나아가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있는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며 우선시되는 것임을 변형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의 일 때문에 혹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 많은 일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맨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쁘고 힘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더욱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가 그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강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불의한 세력에 맞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세우며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을 것이고요.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까지 땀을 흘리셨을 것이고요.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결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를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자,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는 뭐였는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불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메대 바사.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매일매일 다니엘의 입술에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다니엘이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선민의 회복이라는 소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였었는데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이 먼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라도 매일 3번씩 그 선민 회복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아무리 지금 반대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며 이러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선민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겠구나. 그 소망이 강렬했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거룩한 소망을 이루고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참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안다는 겁니다. 기복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비난이 모두 정확하게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나 자신을 위한 축복과 형통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자신의 형통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과연 생명 있는 산자의 삶입니까? 거룩한 목적, 하나님 나라, 의로운 소망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사욕과 탐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의 것,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것을 구하고 채우는 자는 결국 파멸을 가게 되지만 죽은 자에 불과하지만 의를 위해 거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참으로 참 생명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죽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산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존경할 만한 신앙인, 참으로 누가 봐도 진실된 신앙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제국이 격변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투와 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비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빌미로 실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 거렸던 상황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악인들 가운데 살았지만 그 세상과도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않았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저지르는 그 불의함과 비리, 거짓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나무들이 잎사귀를 떨구고 빛을 잃은 가운데서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의연하게 푸름을 지켜오는 상록수처럼 의연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흠없이, 점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이 우리 생명의 빛,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단한 다니엘의 신앙의 물문은 결코 우연히 갑작스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던 그 10대 청소년의 시절부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봉직하는 80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때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처럼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 축복된 삶을 살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이런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바라옵기는 생명의 빛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하게 두십시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의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 외에 성도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이 시대의 다니엘로 든든히 서서 특별히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을 통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쉽게 변하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 타협하려 했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저희의 신앙 또한 세월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의연하게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총리라는 바쁜 직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저희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삶의 가장자로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형통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 시대에 다니엘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죄와 불의에 물들지 않고 상록수처럼 푸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